불교를 공부하는 중인데 네. 깨달음에 대해서 예. 좀 알고 싶고 또 두 가지는 죽음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죽는 거야 뭐 알고 싶어요. 좀 있으면 이제 죽을 건데. 저절로 알아질 건데.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건 죽어보면 알 거니까. 그럼 미리 물을 건 뭐 있어요? 죽고 나면 나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알고 죽자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런 거는 이제 망상이라 그래요. 서울 지금 가는 차를 타고 가면서 자꾸 서울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은 버스에서 내리면 서울 저절로 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죽음이라는 거는 본인이 알다시피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알죠. 근데 살아있는 삶을 본인이 제대로 아는가 이거예요. 제대로 알면 이렇게 괴로울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를 제대로 알고 저기 가면 저기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데 여기 있으면서 여기에는 무지하고 저기만 관심이 있고 저기 가서는 저기에 깨있지 못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하면 이거는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연구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삶을 만끽하는 게 좋다. 그것을 일러 깨달음이라 그래요. 살아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고 죽은 가지고는 또 산 걸 생각한다면 이걸 뭐냐? 무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살아있을 때 삶에 깨어있지 못한 상태가 무지거든요. 이 무지에서 깨어나는 것을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삶이 기뻐지고 삶이 보람 있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면 오늘 좋으면 내일도 좋고 내일 좋으면 이 생이 좋으면 저 생도 좋은 거예요. 저 생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생을 만족스럽게 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살고 있어도 네. 현재를 전체적으로 즐거움으로 차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왜 그래요? 살아있다는 거 즐거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의 바람이 제대로 안 될 때, 예. 그럴 때는 즐거움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바람이 다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죠. 또 바람이 다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좋아요? 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다 오래 살고 싶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오래 살고 싶은 바람이 다 이루어져가 다 500살, 1000살까지 산다 그러면 이 세상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그거는 이제 과욕이라고, 이제 오래 사는 거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한갑만 넘으면 죽어도 좋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다 80도 부족해가지고 90을 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 100살까지 사면 다른 사람은 100살도 부족해가 또 120살까지 살라 그러겠죠. 그래 되면 500살 가도 부족하고 1000살 가도 부족하거든요. 그건 과욕이 아니에요. 지금 60 넘어 살려고 하는 건 과욕이에요. 옛날에 사람들 생각에서 비하면. 지금 벌써 거사님 나이 되면 이거 더 산다는 건 과욕이야. 근데 본인이 과욕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왜? 나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500살 살아도 과욕이 안 돼요. 700살 사는 사람이 있으면. 1000살 살아도 과욕이 아니요. 1200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런 욕심은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꼭 좋은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아들 서울대학교 가고 싶겠어요? 안 보내고 싶겠어요? 보내고 싶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럼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서 다 서울대학교 갔다. 1년에 30만 명 되는 고등학생이 다 서울대학교 갔다. 이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될 수도 없고 된다고 해도 좋은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될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그게 안 되니까 세상이 요만큼이라도 굴러가지 사람이 원하는 게 다 돼버리면 세상은 하루아침 망해버려요. 그럼 북한의 우리 김정일 위원장도 오래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예, 자기 아들, 여러분들 다 그렇고 자기 재산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안 물려주고 싶어요? 물려주고 싶죠?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 권력을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왜 욕을 해요? 여기 재벌들도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물려주죠. 그럼 왜 욕 안 해요? 왜 저기 교회도 얘기 들어보면 큰 대형교회 아들한테 물려준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왜 그건 또 욕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그건 또 더 욕을 해요. 그러니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 아, 저렇게 권력을 물려주니 참 보기 좋구나. 이런 생각 안 드시죠? 그러면 사실은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권력이 직계 아니듯이 내가 살면서 모은 재산이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 공부만 시키고는 나머지는 사회로 환원해야 돼요. 재벌들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번 건 자기가 잘해서 그래요. 정부 정책이 몇몇 특정한 회사에 키워서 그렇죠. 근데 그게 제게 아니잖아. 근데 왜 그걸 제 자식한테 물려줘요? 그것도 또 세금 포탈까지 해가면서.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보면서 북한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잘못된 게 너무 많다. 나부터도 잘못되고 있다. 이런 자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저거 과욕 같지만은 그 사람이 볼 땐 또 과욕이에요, 과욕 아니에요? 과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지금 나라가 이래야 유지된다든지 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마치 자식에게 재물 물려주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듯이 자기 자식한테 자기 재물 넘겨주는 게 과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욕심은 우리가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고 원하는 게 또 다 이루어질 수도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괴로울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왜 안 이루어지는 게 좋을지 나쁠지 모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좋은지 안 이루어지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안 이루어진다고 괴로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늘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원하는 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진다고 특별히 좋을 것도 없고 안 이루어진다고 특별히 나쁠 것도 없다. 이걸 알면 뭐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지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것이 어느 게 더 좋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인생은 항상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죠. 이런 거를 이치를 아는 걸 뭐라 한다? 깨달음이라 그런다.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인생도 괴롭게 산다. 이 인생이 괴로우니까 자꾸 죽은 뒤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좀 안 괴롭게 살 수가 없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좋으면 내일도 좋고 이 생이 좋으면 내 생도 좋다. 그러니까 내 생에 극락이 있으면 나 빼고 갈 사람 누가 있겠냐. 이렇게 자신이 있어야 되고 지옥이 있다면 그 있든지 말든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 생을 사는 인생에 자신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생에 사는 인생에 자신이 없으니까 지옥 간다 하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 생기고
천당 간다 하니까 어떻게든 돈을 좀 뇌물을 고여가지고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게 이 생에서 잘못 살고 있는 인생의 반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죽음이라는 건 뭐 숨 끊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 죽은 뒤에 어디 가나 지금 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죽은 뒤에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죽은 뒤의 얘기는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기를 쳐도 다 대부분 밝혀지는데 이 죽은 뒤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사기를 쳐도 안 밝혀져요. 그런데 이제 그 불교 교리 공부를 해보니까 예. 그 아라한 정도에 가면은 예. 태어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태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예. 태어나지 않는 게 뭐가 좋아요? 태어나요 이래도 재밌게 살지. 그러면 고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 지금 죽어보면 되지 뭐. 죽어가지고 아라한 정도가 되질 않을. 아라한 되면 뭐 해요? 아라한 되면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태어나지 않는 게 왜 좋아요? 나 같으면 태어나는 게 좋겠어요. 태어나의 고통을 느끼. 그래도 이 사람들 다 저기 뭐예요? 살고 싶지 죽고 싶은 사람 별로 없는데요. 태어나서 더 살고 또 늙으면 또 태어나가 또 살고 나무도 저 하찮은 나무도 어때요? 잎이 떨어지면 또 새싹 털고 잎이 떨어지면 또 새싹 털고 나무가 죽으면 또 열매가 떨어져 새싹 털고 하찮은 나무도 그러는데 사람이 뭐 그보다 나아야 되겠어요. 근데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는지도 안 태어날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꼭 사람으로 태어나면 뭐예요? 풀로 태어나면 뭐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종의 종교적 세뇌에 속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천국 안 갈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라한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아라한은 깨닫게 되면 완전히 깨닫게 되면 번뇌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번뇌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 죽고 사는 거 이런 거 논하는 것 자체가 걱정이 있으니까 죽고 사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리면 죽고 살던 그 뭐 죽는다 해도 아무런 마음에 미동의 두려움도 없는데 그게 뭐 죽으면 어떻고 살면 어떻겠어 아무런 걱정이 그런 문제 없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이 생은 이제 다 돼 가고 내 생에 어떻게 좀 좋은 일이나 있어 볼까 해서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요. 항상 수행이란 건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로 현지에 깨 있어야 되느냐. 숨이 나올 때는 나오는 줄만 알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 줄만 안다. 찰나찰나에 깨 있어야 된다. 찰나 후도 생각할 필요 없고 찰나 전 지나가 버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지나간 걸 자꾸 생각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오지 않는 미래를 자꾸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에 깨어 있으면 괴로움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깨어 있는 자 이게 수행자예요. 지금에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숨이 하나 싹 들어갈 때 숨이 들어가야 살죠, 그죠? 지금 숨 들어가는 이 찰나에 내가 삶을 만끽해야 되고 지금 숨 나오는 이 순간에 내가 만족해야 돼. 그 위의 거를 생각하면 이제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칠레에서 광부가 69일이나 땅속에 있다가 나와서 그 사람들 기뻐하는 모습 보셨죠? 그 사람들은 살았다고 그래 기뻐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보다 더 기뻐해야 되잖아. 아니, 객관적으로 따지면. 안 그래요? 그 사람들 땅속에 갇혀 있을 때도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살았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데 왜 꼭 어려움을 겪어야 이 삶이 소중한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건강한 것이 얼마나 복된 줄 모르는데 몸을 다치든지 병이 선고돼가 곧 죽는다 했다가 살려주면 어때요?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 한번 아프고 살아나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안 아픈 게 좋아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행복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외면하고 탈 것만한 그걸 문제 삼아가 자기 인생을 자꾸 괴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거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아이고 살 날도 며칠 안 남았다, 한 10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보다 젊은 사람이 이 10년 안에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 이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죽음을 생각하면 남은 10년도 괴롭게 살고 지금에 깨어 있으면 남은 10년을 어때요? 행복하게 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암이 걸려가지고 1년밖에 못 삽니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암이 걸려가 1년밖에 못 사는 게 괴로움이 아니고 1년밖에 못 산다란 그 생각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1년을 괴롭게 사는 거고 1년 안에 멀쩡한 사람도 죽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왜 행복하게 사느냐? 그 사람들은 1년 안에 죽는다는 생각 같은 거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삶도 집착을 놓으면 1년을 행복하게 살고 1년밖에 못 산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1년을 괴롭게 산다. 또 아이고 나 1년 안에 죽는다. 이런 사람이 병이 빨리 조금이라도 더 나을까 놔버리고 1년을 마음을 기쁘게 사는 사람이 1년이나 사네. 와 1년이나 아직 살 수 있다니 정말 기쁘다. 옛날 같았으면 3일 안에 죽었을 땐 요즘은 병원 시설도 좋고 약도 좋아가 1년이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오래 살까? 그러니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 줄을 자각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가진 백의 복은 당연한 걸로 접어놓고 부족한 거 하나 갖고 계속 지금 시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이제 백마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좋았다. 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그때는 괴로워 죽겠다 해놓고 지나놓고 보면 또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자꾸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이 얼마나 나에게 복된가 이걸 자각한다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는 일마다 다 즐겁게 잘 된다. 잘 된다는 말은 다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잘 된다는 말은 되든 안 되든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게으르다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다만 할 뿐이지 되고 안 되고는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문명이 발달해 온 것은 인간이 실패하기 때문에 발달해 옵니까? 성공하기 때문에 발달해요? 실패하기 때문에 발달해요. 만약에 나무 막대기 갖고 동물을 잡을 수 있었다면 인간이 창이나 활이나 칼 같은 거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죠? 안 되니까 연구회가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문명의 발달은 실패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실패했을 때 하나님한테 빌어서 문명이 발달했겠어요? 아니, 다 그것을 연구해서 극복했을 때 발달해 온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좋은 거예요.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를 하고
더 발달된, 더 개선된 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